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전에 기드론 계곡 건너편 서쪽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는 모습은 소리를 죽여서 속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며 우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가 증거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시는 첫 번째 이유는 다음의 말씀으로 확인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 너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 유대인 전체를 의미합니다. 저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시는 것입니다. 44절에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도 저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네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자야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고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신 두 번째 이유는 저들이 당할 파멸 때문입니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날은 유대인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 임할 심판이 너무나 파괴적이고 철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지금 통곡하며 우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반란으로 로마군이 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진멸하면서 완전히 성을 초토화합니다. 철저한 파괴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도시를 에워싸고 있던 나머지 성벽을 완전히 파괴해서 나중에 그것을 방문하게 될 사람들이 이곳이 사람이 살던 곳이라고 믿지 못하게 했다. 얼마나 그 위대한 도시를 파괴했으면 사람이 살던 곳이라고 믿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소위 통곡의 벽이 있죠. 그게 서쪽 성벽입니다.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로마군이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 40년 뒤에 임할 이 철저한 파멸을 바라보시고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종합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의 불신앙 때문에
또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당할 철저한 파멸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며 통곡하여 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사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심정은 너희가 내가 보낸 구원자 독생자를 믿지 않아? 너의 불신앙 때문에 내가 철저히 파멸시키겠다라는 분노의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이스라엘아, 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영적인 눈이 닫혀서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침내 그런 파멸을 자초하다니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실까요? 흐뭇해하시며 미소 지으실까요? 아니면 통곡하며 우실까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올해 8월 정기조사를 하면서 국민의 종교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톨릭의 신뢰도는 22%, 불교의 신뢰도는 21%, 개신교의 신뢰도는 16%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종교 가운데 꼴찌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연령층에서 개신교의 대국민 신뢰도가 최하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왜 국민은 교회를, 성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라는 책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10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문제점은 곧 우리의 문제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치명적 교회 성장주의 질병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가 되면서 성장이 멈추어 정체하기 시작했고 교세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교단 총회에서 통계치도 그러한 사실을 우리 교단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은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많은 교인, 많은 재정, 큰 예배당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추락된 성경의 권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철저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관이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관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교회가 변질된 성경관을 받아들이는 목회자로 먼저 추락하기 시작했고 이 영향은 미국 교회로 넘어왔고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신학교도 이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는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을 가르침으로 굉장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 때 비로소 성경이 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을 추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텍스트 자체가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내게 의미 있게 은혜롭게 다가올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어떤 것은 아닌지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자체를 근거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다가올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모호성이 도전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그 문제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지적하는 문제는 복음에 대한 왜곡과 오해입니다. 과거 마틴 루터는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곧 구원받고자 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인간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보장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이런 인간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분명히 제거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네 번째 그가 지적하는 문제는 과열된 교파와 교단 분열 현상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명을 가진 가 수십 개 이상입니다. 개신교 교파가 100개를 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교파가 나눠진 게 아니라 교권 싸움 때문에 나눠진 것입니다. 유력한 목회자, 유력한 신학자를 중심으로 싸우다가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이런 모습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입니다. 점점 성경을 통독하는 성도들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법칙이 되는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의 진리를 강해하는 설교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면 교회의 영적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성경적 바른 구원관 교육의 부재입니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예배드리면 구원받은 것 아니야? 세례받으면 구원받은 것 아니야? 교회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으면 구원받은 거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내므로 믿음을 증거할 책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바른 구원관을 성도들에게 성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교회 내 직분과 계급화가 심화되는 현상입니다. 본래 종교개혁 정신은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고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처럼 성직자, 평신도, 계급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직분이 계급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몇 년 다니면 집사 돼야 된다. 집사 안 되면 창피하다. 또 10년 이상 다니면 항전 직분자가 돼야 된다. 장로가 돼야 된다. 때로 들리는 이야기로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찍어달라 그러고 밥을 사면서 선물을 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높아지고 누리라고 세우신 것 아닙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일수록 더 겸손하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일수록, 항전 직분자일수록 더 겸손하고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 주신 것입니다. 7번째 한국교회 문제는 잘못된 직업관을 가진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직업 소명론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다. 특별히 아주 엄난하고 폐역한 직업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정서 안에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일 하다가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거룩한 일을 한다, 이렇게 성속을 구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6일 동안도요, 요즘은 5일만 일하지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생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일은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믿는 자답게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직장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예배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9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책임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끔 보면 뉴스 보도상으로 목회자의 아주 부도덕한 문제가 보도됩니다. 한때는 대형 사건 사고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다 관여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도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목회자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정말 착한 행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실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10번째 문제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오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재정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다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바쁘긴 하지만 예배 드리면 그냥 집에 가기 바쁩니다. 그런 주중에 구역 모임이라도 모여야 되는데 안 모입니다.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힘이 약해지니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 사명, 땅끝까지 증거하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역사적 문서를 보면 한국교회 초기 상황,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때로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어렵지만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정말 가난하지만 국수 한 다발이라도 풀어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자신의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했습니다. 그게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를 존중했고요, 또 어려운 일을 닥치면 교회에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신자의 수는 적었지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한국교회 초기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아름다운 전통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세속화되어 간다는 그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어느덧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이 직분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통곡하며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통곡하며 우신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애통하며 우십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증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도 자유롭게 모여서 못 드립니다. 성도들의 대면 교제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건물을 갖고 있지 못한 개척교회, 소형교회는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교회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는 교역자들, 직원을 해고하는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내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겹쳤기 때문에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일 때는요, 오히려 성도들이 방심해서 스스로 신앙이 후퇴함으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세상은 늘 교회를 향하여 비판과 또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매일매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위기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미혹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사실상 매일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위기를 극복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곧 기회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과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자기의 전통에 따라서 계명을 지킨다고 열심을 냈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 겉으로 신용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판받았고 철저히 파멸당했고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의 위기, 우리 인생의 위기 극복할 길이 주 예수님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하며 신음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예비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심으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편 기자의 다음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참된 회개와 바른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웃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노량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통곡하며 오신 예수님,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하여금 철저한 회개와 바른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웃음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